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26절까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과 비교하면서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6장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잠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우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1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그 모세오경 할 때 이 신약의 복음서와 유사한 점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봤는데 이 신약의 오늘 팔복 내용을 보면은 마태와 누가의 교훈이라고 합시다. 8개고 이건 4개인데 이 종결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 특별히 이 팔복의 종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그랬어요. 전에 있던 선지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정서적으로는 구약과 신약이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 있던 선지자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의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저항하고 그것을 왜곡시키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그러한 이 죄의 역사들 속에서 무수히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그들도 이스라엘이 박해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의를 위해 싸웠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싸웠던 자들인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신약의 마태 8복의 종결 부분의 이야기를 마태는 이제 기록하면서 결론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역사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역사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역사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인데 8개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맨 마지막에 이제 교훈을 삼아서 곁들이면서 예수님의 어떤 이 엄청난 이 가치관과 그 다음에 제자도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게 사실은 결론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게 못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너희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8번째인데 이 8번째를 누가도 8번째를 이야기해요. 누가하고 마태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마태의 누가의 복을 좀 비교해 보면은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에 8개 복이잖아요. 자,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유사점들을 좀 먼저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들 뭔지 처음에 20절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왔던 심령이 가난한 자 표현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지만 누가에는 그냥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 다른 거예요. 마태의 신학과 누가의 신학이 다른 거예요. 의미는 똑같지만 표현에 있어서 어떤 단어를 쓰느냐 그거는 그 공동체의 신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정서, 분위기 이런 것들이 투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구제해야 되고 초대교회가 구제도 해야 되고 여러 방면으로 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가장 돕는 1순위, 섬겨야 되는 1순위가 그냥 가난한 자였어요.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 그래서 그 가난한 자에 대해 포커스를 먼저 두고 첫 번째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어 첫 번째 복받는 심령의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며 이걸 그대로 이제 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1절이죠.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비교하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번째가 뭐죠? 4절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는 뭐라 그랬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지금 줄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가복음은 한번 읽어주시죠. 그 다음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한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덟 번째 22절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는 자. 마태복음에서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오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똑같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네 가지의 복과 이 누가복음의 네 가지 복이 이제 내용적으로 약간 의미적으로 비슷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제 비슷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거의 일치하는 게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강조했던 게 22절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제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마태복음 마지막 절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그 말을 여기다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뜻을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따라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역사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는 여기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공동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사복도 얘기하지만 네 가지의 이제 화도 같이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에 없는 건데 네 가지의 화는 24절부터 26절인데 너희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고 또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했다. 그렇죠? 화도 26절에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화를 받을 짓들을 이제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복 받을 짓을 또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3절과 26절은 비슷한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예수님이 진단을 한 거예요. 복 받을 모습이 전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복 받을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자,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쭉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시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참 길게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쭉 푸십니다. 근데 이 푸는 거는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가장 중요한 엑기스들만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우리 편집했다고 봅니다. 마태 기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풀이 완전하게 율법을 해석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뽑아서 편집했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게 예수님이 제자를 세울 때 특별히 예수님의 결국에 하시고 싶은 이 제자 사도들이죠. 제자와 사도는 조금 좀 다른데 사도는 이거는 이제 원어적으로는 배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훈련받는 자.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이 틀립니다. 원어적으로 다르게 써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이거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제자는 마티아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틀려요, 단어가.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사도로 세웠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원어적으로 이걸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불러서 배우게 하고 훈련받게 한 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 다 보낸단 말이에요.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가지고 보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게 최종적인 예수님의 그림이라면 이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서 이제 5장에 보면 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오는데 그 절대 기준이 되는 게 이 8가지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기준이.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도와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나와 있다고 봐야 돼요. 물론 8가지 이상의 또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좀 묵상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의 절대 기준을 이 팔복이 잡아준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팔복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은 빛과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너희는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네, 그렇죠?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교회죠. 제자와 사도 전체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복음을 가지고 보냄을 받도록 나아가게 하는 사람들,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는 이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불러낸 사람들,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잖아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그죠? 자, 그래서 이 교회, 결국 교회를 주님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 그 맛이 뭡니까? 이 팔복이 맛이죠, 맛. 이 팔복의 말씀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팔복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했던 모든 말씀을 준행하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영적 가치와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해 팔복의 마지막에 의를 위해, 이 의가 뭐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지막 때까지 힘써 싸우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들을 과업을 완수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요즘에 다 비정상적이잖아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상화시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이 내용들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예수인데 예수가 없으면 맛을 잃어버려. 말씀이 없으면 맛을 잃어버리는데 그걸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그걸 짜게 하는, 그것을 맛을 내게 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맛을 내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요리를 할 때 간을 내게 하는 이 조미료가, 우리는 이제 MSG를 또 대체 화학 조미료를 쓸 수 있지만 신학 안에서는 예수 없으면 예수의 대체품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짜게 할 수 없으면 맛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돌아가게 할 수 없는 거죠.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어. 결론은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결론 비참하죠. 예수 잃어버리고 맛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모든 걸 잃어버리면 결론은 비참하죠. 결론은 비참하죠. 어떻게 비참합니까? 우리의 기준에 있어서 인생 비참하게 됐다. 어떻게 우리가 결론할 수 있죠? 보기에 뭐 화려하고, 예수 없이 보기에 화려하면 비참한 거예요. 근데 화려하지 않지만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럼 복받은 거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처음에 소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빛을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불 켜놓고 그것을 책상 밑이나 어디 그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 모든 곳에 비칠 수 있도록 그 자리에다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해석이 다 나오잖아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의 해석은 우리가 보면은 더 묵상이 필요한데, 상상력이 필요하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나와요. 누가복음 8장 보면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해석이거든요. 여기 이제 쭉 보면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비유를 얘기할 때 해석이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 뭐 따로 묵상이 필요 없이 그냥 읽으면 좋은 땅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금방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해석에 있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심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이렇게 이제 해석이 나오거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적용이 확실히 되죠.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거.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행동, 야고보의 신학을 좀 첨가시키면 행함이에요, 행함. 하나님 말씀 깨달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리액션이 뭡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세 신앙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신앙의 덕목이 인내입니다. 인내. 이 말씀의 인내가 계시록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오잖아요. 말씀의 인내, 적은 능력 가지고 너희가 마지막 때 환난과 모든 환난을 인내하여 이기고 벗어난 자. 자,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일맥상통하잖아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이 사상, 철학, 역사 이런 거를 쭉 공부를 하면서 사단이 철두철미하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의 이 머리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지배.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 배로 말하면 키죠. 자동차로 말하면 운전대고. 제일 중요한 데 아니에요? 만약에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아주 급박하고 아주 이 난폭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이 운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섭잖아요. 멈출 줄 모르는 기차 같은 거죠. 그 운전수가 설 때 서야 되고 이렇게 교통의 흐름에 따라서 이걸 잘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뭐 난폭한 사람이 운전한다고 봐요. 그럼 막 위험천만하게 하는 거죠. 우리 온 지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인데 이 머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에 뇌가 있죠.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능이 머리에 있어요. 손과 발과 이런 데가 생각하는 여기서 기능이 없잖아요. 머리가 이거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것을 지배하게 뭐가 들어가야 생각이 작동하잖아요. 컴퓨터로 치면 CPU인데 CPU는 입력이 있어야 돼. 입력의 어떤 수들이 들어가야 여기서 연산하고 계산해가지고 출력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돼서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것이 좋은 게 들어가서 출력돼서 나오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된다. 근데 사단이 이거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상을 주입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허탄한 신화와 사상, 이념, 이거 가지고 족보를 논쟁하고 그거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좀먹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이 계속 이것을 계속 주입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상과 이념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 채워지는 거죠. 이게 버려지지 않으면 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게 메시지죠,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예요. 어떤 메시지가 입력되느냐. 물론 그런 것들이 입력되는데 출력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메시지들 어떤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에서 들었냐. 근데 또 우리가 좀 답답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종일관 잘 듣다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차단시켜버려요. 왜? 인간의 본래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하고 싸움이에요. 본성인 죄라고 하는 이 죄의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은 이 죄의 본성과 그 다음에 사단의 이런 전략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메시지들을 듣게 하잖아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을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게 하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메시지를 듣게 해요. 다른 복음을,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다른 복음을 듣게 하고 다른 메시지를 듣게 합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지를 듣지 않게 하고 땅으로부터 올라온 세상의 메시지들, 세상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가 가득하면은 가득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도려낼 수 있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한계 밖에 계신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립적인 생각과 판단과 분석에 의해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무슨 기계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조종하면 조종당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의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어떻게 오시냐? 그분이 오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분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열리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내가 죄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결단이죠. 그렇죠?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에서 중요한 거는 창세기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꼭 인격체인 것처럼 말해요. 죄가 인격체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문 밖에서 너를 지금 삼키려고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결단만 하면 죄가 너를 삼켜서, 문만 열면 죄가 너를 삼켜서 너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왜? 아벨 죽이고 싶었잖아요. 아벨이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원함이 문을 여는 순간 죄가 너를 뛰어올라 덮어서 그 죄의 결과를 보게 만든다는 거죠. 죄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인격으로 만드는 거예요. 죄가 나를 사로잡고, 죄가 나를 장악하고, 죄가 나를 치리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거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를 끊는 결단이 바로 뭐예요? 회개죠, 회개. 만약 거기서 가인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동생을 미워했던 죄를 고백하면 그 마음이 사라질 수 있죠. 근데 그 마음을 계속 가지니 어떻게 해요? 결국엔 아벨을 죽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소금과 빛.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맛을 잃으면 안 되고 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리고 17절, 5장 17절부터 보면은 20절까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기하는 폐기론자가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완성하러 오신 거죠. 율법의 완성이에요. 완성. 율법의 완성.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맞습니다. 히브리어는 점과 획으로 되어 있어요. 점 하나 찍느냐 안 찍느냐에 따라서 이미 완전 달라져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커럼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커럼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습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평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좋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종교적 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거 안 지키면 죽는 줄 아니까 그 정도의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외식하니까 그게 문제였지,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의로만 판단해보면 천국은 그냥 따는 당상이죠. 그만큼 인정했다는 거예요. 율법 완성하신 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이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맨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너무 바울을 신학화해가지고 종교개혁 300년 동안, 500년 동안 개혁주의 신학에 물들다 보니까 율법을 다 폐기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죠. 보세요. 이 성막은요, 성전 말고 성막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그걸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게 성막입니다. 성막. 이걸 그냥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돼요.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는데 그 안에 성전 안에 성이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성전이 없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그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실 일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이게 지성소, 성소죠. 여기 그 휘장이 있고요. 여기 이제 법궤가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분향단. 이 법궤에도 위에 속죄소, 시온소라고 하는, 그죠? 이렇게 날개 이렇게 천사. 여기 뚜껑. 그러니까 법궤에 있으면 이렇게 뚜껑.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게 분향단, 상 피어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뭐죠? 일곱 촛대하고 떡상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피를 뿌리죠. 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성소에 있는 분향단. 피 뿌립니다. 들어가서 이 법궤 위에 있는 이 시은소라고 하는 속죄소, 이 위에다가도 피를 뿌리죠. 피 뿌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성소죠. 여기 성소고, 물두멍, 번제단 이렇게 있죠. 문이 이거 이제 이렇게 둘러싸이는 거고, 여기 문이 하나 있죠. 들어가서 번제단, 물두멍,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다 한 방향으로, 문이 한 방향으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거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이걸 열어놓으신 거지 이걸 아예 없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걸 없앤 거예요. 요거를. 이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내가 여기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만나겠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기를 들어가는 거죠. 그죠? 요거를 여셨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성소하고 지성소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막힌 담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쭉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아예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요것만 사라지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예수님이 오시니까 누구든지 여기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자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누구든지.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베드로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을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지위를 격상시킵니다. 우리를 다 대제사장으로,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고백해요.
대제사장. 이게 엄청난, 유대인들은 이 대제사장 그러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집단이니까 대제사장이 한 100년 정도 국가도 통치했잖아요. 국가 위정자도 됐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러면 종교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하여튼 엄청난 지위를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이 대제사장직이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칼빈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이야기를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다 대제사장.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대제사장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레위 지파고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머리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패를 만들어야 되고 그 옷을 성결하게 제작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일로 들어가서 쭉 죄를 태우고 물로 씻고 피를 다 씻고 들어가서 이 빛이 꺼지면 안 되죠? 그죠? 계속 이 빛이 이 성막 안을 밝힐 수 있도록 계속 타야 되고, 이 떡은 하루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분향단, 향이 계속 올라가요. 성도의 기도. 그죠? 계속. 이 향은 이 번제단에서 나오는 불로 피워야 되는 거고, 항상 여기 있는 불로. 다른 불로 하면 안 되고, 여기 있는 불로. 그죠? 그래서 이 향이 온 지성소와 성소를 다 가득 메우도록, 이 안에. 그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그래서 완성이죠. 결국 율법은 이거거든요. 이거의 완성, 실제가 바로 이만희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누구도 될 수 없어요. Only Jesus. 오직 예수만이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완성이죠. 그래서 18절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왜? 율법은 자기 자신이었으니까. 자기 자신의 일부가 사라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일부가. 율법은 자기 자신이니 율법,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의 신학은 이 율법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그죠? 말씀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말씀, 율법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친히 그가 율법의 증거가 되시고 증인이 되시고, 그죠?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이 말씀,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같이 있습니다. 16절에 17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런 말들 자체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하나의 분기점이에요. 언어들이 되는 거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율법과 복음, 율법의 시대, 구약 시대에서의 중요한 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국 중에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아주 약한 민족을 열방 중에 세워서 이 백성이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거였어요. 구약 시대, 율법 시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율법이 이 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가지고 다름질하시고 저울질하셔서 안 지키면 열국에다가 그냥 보내버리고 열국에다 넘겨버리고 지키면 열국 가운데 세워주고 이걸 통해서 열국이 누구를 알아요? 이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알아요. 약한 민족, 군사력도 없고 이 민족도 약한, 이 수도 없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는 열국을 다스리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열국에 그냥 완전히 패대기 치는 거예요. 열국 가운데 완전히 넘겨주는 거예요. 그걸 이방 나라들이 다 알아요. 뭐 암몬, 모압, 특별히 에돔, 눈으로 다 보는 거죠. 네?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열국에 이 비웃음 살 수 있는 민족이 되느냐, 아니면 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느냐,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 시대에는 그랬는데, 이게 복음 시대에 들어오니까 율법이 예수님이 됐어요. 예수님으로 완전하게 완성이 되고 완전한 복음이 됐는데, 이제는 중요한 건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명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유대교는 전파라는 게 없어요. 유대교라는 종교는 유대교를 믿으세요 이런 포교라는 게 없어요. 포교라는 게 없습니다. 원래 불교도 포교하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원래 불교는 포교가 아니라 뭡니까? 깨닫는 거. 거의 이거는 학문에 가까운 거예요, 불교는. 왜냐하면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사물을 보고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근본인데, 이거를 전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라 너가 깨닫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사물의 이치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럼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지, 포교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나눴죠.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가 나눠진 게 그거예요. 대승불교는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종교화해서 포교하기 시작한 게 대승불교죠. 본래는 포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는 마찬가지예요. 유대교가 포교해가지고 종교 확장시킨 이 종교가 아닙니다. 포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뭡니까? 포교하는 거, 포교.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율법 완성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항목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그죠? 간음하지 마라,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원수 사랑해라, 구제해라, 그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그랬을 때 최고의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아닙니까? 이게 최고의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살인하지 말라. 어디에 해당됩니까? 하나님 사랑은 그 전에 다 나왔고, 살인하지 말라. 이웃이죠, 이웃. 그 다음에 보복에 관한 것, 간음에 관한 것. 함부로 맹세하는 건 뭡니까? 33절부터 쭉 보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방 나라들은요,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잘했어요. 자기네들이 믿는 신, 바알을 믿으면 바알의 이름으로 자꾸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말하고,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런 게 아주 문화적으로 그냥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훼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망령되인 것이 마라. 다른 잡신들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애들처럼 함부로 신의 이름을 막 입에 올리고 막 그거 이름 가지고 뭐 맹세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야훼 신앙은 그 당시에 잡신 이 우상들을 섬기는 민족들하고 완전히 문화적으로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신을 섬기는 모습부터 해서 다 달랐어요. 여기 너무 잡스러운데, 야훼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됐죠. 완전 달랐죠. 거룩하고 성결하고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이름에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런 부분, 원수 사랑 마찬가지죠.
자선도 마찬가지. 어디에 해당됩니까? 다 이웃사랑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했던 율법의 가장 핫한 것만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들을 이 5장에서 7장에 해당되는 이 엄청난 말씀 안에, 산상순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 안에, 또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하는데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 또 이 맹세, 보복, 원수 사랑하는 거.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내용은 없죠. 마태복음만 있고 맹세하지 말라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한번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종교적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해요. 정말로. 그 통곡의 벽에 가니까 거기에 통곡의 벽이 쫙 있으면은 그 벽 사이사이 돌 틈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틈이, 여기에 종이들이 쫙 껴있어요. 그게 무슨 종이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기도하는 1순위가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처럼 완전히 회복되는 게 영순입니다. 이 기도의 영순. 거기에 나와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전 재건이에요. 그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빵 모자 쓰고, 랍비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 애들도 빵 모자 쓰고 와가지고 와 무슨 주무대듯이 기도를 막 해요. 매일 기도가 이거예요. 대단해요. 성전 세워달라고 기도. 성전 말세 아닙니까? 제3성전 세워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죠. 아직도 메시아 보내달라고. 기도를 2000년 동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민족이고. 자, 그런데 6장에 보면 기도에 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주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기도에 관해서. 자, 5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다 이랬어요. 외식하는. 그냥 하나님의 뜻 상관없이 그냥 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민족을 위한 기도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했습니까? 이 메시아는 이미 왔는데 몰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 왕국처럼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한 번 왔다 가는 거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속시키겠다고 약속해 준 적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민족들의 우월감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기도 제목이 2000년 동안 그랬어요. 2000년 동안. 아직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너무 난무하니까 이 기도는 누가 받습니까? 다 사단이 받습니다. 사단이 받는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너는 기도할 때 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이랬더니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10년 동안 했다고 하는 분들, 20년 동안 골방에서 기도했다는 분들,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골방은 진짜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외식하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은 큰 거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지하철에서도 기도하고 사람 많은 데서도 기도하는데, 외식하는 거,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여기서 키워드는 외식이죠. 외식. 골방이든 큰 대로변이든 많은 사람이 있든 적든, 골방이든 큰 장소든
뭐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얼마든지 기도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지칭하냐면 우상 숭배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와 같이. 기도 주문을 우상 숭배 기도 주문 있잖아요. 기도 주문. 주문 외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두고 무슨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고대 우상 종교에서는 사제들이 주문을 외웁니다. 주문이 있어요. 주문이. 알아듣지 못하는 주문이 그들만의 그 종교의 주문이 있어요. 카톨릭도 주문이 있는 거 아세요? 기도 주문? 그걸로만 기도시켜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마리아를 위한 기도. 요걸로만 기도해요.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요걸 다 외워요. 그래서 쭉 그 기도 주문을 외워요.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기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말을 많이 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이거를 또 그냥 또 유화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지 말래.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더니 뭐 방언하지 말래, 뭐 하지 말라 자꾸 해석도 이상한 해석 만들어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다 이야기하고 8절에 뭐라고 하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외식하는 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기도하는 자, 그들처럼 그들의 것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주신 말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는 게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시조매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주님 영광 받기를 원하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하고, 주의 나라가 내 살 가운데 이루어지기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묻고 있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활을 위한 기도도 되지만 우리가 좀 열심히 특심이 있으면 이것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먹는 양식은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내가 먹는 양식이라고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배가 고프신 것 같아서 먹을 걸 드리려고 했더니 내가 먹는 양식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 이상의 의미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원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계시록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12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여인이라고 여자라고 통칭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이스라엘을 한 때 반 때 두 때 1260일 동안 양육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헬라 원어로 보면은 먹이시다, 보호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먹이시다. 양육이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막 공부시키고 막 훈련 이게 아니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보호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고 그 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죄와 싸우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야 되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는 것이고 그 골자가 딱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주신 기도의 골자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죠. 예. 그 다음에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까지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너무나도 명확해요. 이것과 상관없는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합니까? 죄와 상관없는 이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기도는 자기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오 주여 나는 헌금을 얼마 했고 기도를 얼마나 했고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도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제자들에 묻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더 받으셨겠냐? 그랬더니 세리의 기도를 더 받으십니다. 사회적으로 표면상 지탄받는 죄인이라고 여김받는 자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사람들 우러러하고 존경받는 그 종교인은 종교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원하는 기도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